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보수하여 세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전 작업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지 않고 제단이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두고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전 작업이고 이제 엘리야에게는 진짜 중요한 본 작업이 남았습니다. 그 본 작업이 뭡니까?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자, 본문 36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 종일 난장판을 만들면서 요란스러웠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기도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의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짧고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2번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2번 다 반복해서 뭘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가 필요하니까 나한테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하지 않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2번 다 끝을 뭐라고 마무리하고 있느냐?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이 백성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신이지만 눈에 보이는 엘리야 자신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실제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을 뿐임을 아합 왕과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신비한 장면을 사람들이 보고 엘리야 자신이 야 봐라,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 내가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내가 대단한 것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그것에 이용되는 그저 주의 종임을 알려주고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그 응답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면 여러분이 몸이 건강한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바른 기도의 목적을 세워야 돼요. 왜 기도하는가? 나 잘 살기 위해서? 나 편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엘리야의 바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불장난을 하면 불이 어떻게 붙죠? 처음에 불을 붙이려면 일단 얇은 종이에다가 불을 붙이죠. 그 다음에 마른 지푸라기 또는 낙엽에다가 불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불이 붙으면 가느다란 가지를 넣죠. 그 다음에 나무가 점점 굵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타가지고 또 재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본문 38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은 그런 불이 아니었어요. 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불이 떨어지기 무섭게 번제물을 태우고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놔뒀던 나무를 태우고 제단에 쌓아놓은 돌도 태우고 그 주변에 흙도 태우고 도랑에 약 15리터의 물을 갖다가 길어다 놓은 것이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명령에 따라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어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 절박한 문제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원리가 오늘 본문 41절부터 46절까지 5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신년 감사 예배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루 종일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대결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아합 왕이요, 지쳐 있었어요. 배도 고파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뒤에 이런 말을 붙여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아무리 봐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아직은. 예를 들어서 뭐 구름이 꼈다든가 천둥 번개 소리가 난다든가 비 올 징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청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못 듣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시작.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래서 사실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진짜 목적은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을 섬김으로 징계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하던 제단은 다 무너져 있고 바알을 섬기고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회개를 아직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은 이 상태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를 내리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비를 내려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해로운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게.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단을 쌓기를 바란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그렇게 편해졌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데 사용된다면 이게 영적으로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큰 복을 주셔도 그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 되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믿음다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예배. 정말 이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엘리야의 마지막 목표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사역의 피날레, 최고조,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실제로 큰 비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분명히 내려주실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는다. 이걸 갖다가 지금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믿음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예? 약속을 받아야 응답을 받죠. 예.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싫은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받아야죠. 그냥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인가? 자, 앞에서 살펴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엘리야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굉장히 말이 이렇게 비비 꼬아져 있으니까 잘 이해하세요. 엘리야의 기도는요,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엘리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나 이 말씀 알아, 나 이거 잘 알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고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약속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그러면요 이렇게 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 성경 읽다가 약속의 말씀 나오면 그 약속의 말씀 한번 읽고 주님하고 한번 부르세요. 약속의 말씀 한번 읽고 주님하고 한번 부르세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뭘 또 번거롭게 기도하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뜻인 신앙 행위인 기도를 원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을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죠. 36장에 걸쳐가지고 36장에서 한 장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고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줄 거야 쭉 말씀하셔요. 약속이죠. 그런 다음에 37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그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또 약속하셨어요. 주실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증거니까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정말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아도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는 걸. 신뢰하지 못하는 걸.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주님을 찾습니다.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본문 42절을 보면 아합 왕과 많은 무리들이 다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느냐?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갈멜산 꼭대기는 갈멜산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왜 갈멜산 꼭대기로 갔을까요? 그 갈멜산 꼭대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높은 데 가면 가까워질까 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자기만의 장소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두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골방의 원리예요. 골방의 원리. 지금 엘리야가 있는 갈멜산 꼭대기는 성경적으로 골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고 너 혼자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만남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이 돼요.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고요한 시간, 또 조용한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분주하시죠? 근데 이 분주한 것에 위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걸 만들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귀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바쁘신 시간을 쪼개가지고 산으로 들로 또는 호숫가로 자기 혼자만의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반드시 이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가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사람들과 떨어져서 조용히 혼자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라는 골방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폼이 좀 특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열왕기상 17장 18장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이 자세가 좀 특이해요. 17장에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 엎드려요. 3번이나. 그러고 기도해요. 네. 율법에 의하면 시체와 몸이 닿으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면 닿으면 안 되는데 아예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이상한 모양이지만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아이와 나를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은 아이와 하나가 된 상태로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그 힘든 사람과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얼마나 몸이 힘들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중보기도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이 기도 가능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십니까? 그럼 우리 당장 뱃살 빼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취침 그러면 빨리 누워서 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떡합니까? 누워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또 엎드려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누워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단점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중간에 잠들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예전에 해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미국에 출장을 가셨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해요. 이 장로님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의 신문물이다. 나도 이제 돌아가면 눈 뜨고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은 돌아와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눈을 뜨고 기도해요. 너무 신기한 걸 배워온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봉헌을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몰래 헌금통에서 헌금을 훔쳐가려고 그러다가 눈 뜨고 기도하는 장로님하고 눈이 마주쳤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재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써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에요. 그 모양 속에 어떤 중심을 담고 있느냐. 내 진짜 중심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응답하셔요.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분이 주석을 썼어요. 성경 주석을. 성경을 해석했는데 그분들은 이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자세.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3번째 원리예요. 전념의 원리 또는 집중의 원리.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다른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죠. 이것이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죽은 아이의 몸에 3번씩이나 엎드린 이유고,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한 이유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막힘이 없이 술술 기도하면 야, 기도 잘한다 그러죠. 물론 막히지 않고 더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자기가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기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깊은 기도는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신음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신음해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축해요. 왜 그랬을까? 그 뒤 44절 보니까 이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기도해놓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매달리면 준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다가 1월 2일 날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상사병이 나셔가지고 알아눕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정말 더 먼저 큰일 나실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만 집에 데려오면 내가 살 것 같다고, 내가 다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요양원으로 모시더라도 그럼 일단 집으로 모시자. 그래서 모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라는 아버지의 그 자세가요, 그저 전화 통화만 하면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저하고 우리 누님들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나오시거든요. 근데 막 전화만 하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누님들하고 얘기할 때, 야, 우리 아버지한테 저런 건 배워야 되겠다. 저렇게 간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 앞에도 간절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간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에 우리 진짜 믿음이 들어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의 기도의 원리를 살폈어요. 첫째로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원리. 그리고 2번째로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골방의 원리. 그리고 3번째로는 하나님께만 완전히 몰입하는 전념의 원리, 집중의 원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탄한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로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3가지를 살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원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골방의 원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전념의 원리, 집중의 원리로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는 우리 하나님 경제적인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한숨 쉬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